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광호 작가님의 책 주역, 운명과 부조리 그리고 의지를 말하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주역을 통해 운명, 부조리,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 주광호 작가님의 다른 저서들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작가님의 철학적 관점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다른 저서들 철학 삶을 묻다. 이 책은 삶의 본질에 대해 묻는 철학적 탐구서이고 주광호 작가님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여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삶의 의미, 행복, 고통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주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하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와 윤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책입니다. 기술 발전,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등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광호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 이 책에서는 동양 철학의 주요 사상과 그 지혜를 탐구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소개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주광호 작가님은 동양 철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철학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 운명과 부조리 그리고 의지를 말하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역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과 주역, 주역은 고대 중국에서 운명과 미래를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주광호 작가님은 주역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운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부조리와 철학적 고찰 주역은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탐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광호 작가님은 주역의 괴와 효를 통해 삶의 다양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철학적으로 고찰합니다. 의지와 자기주도성 주역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광호 작가님은 주역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주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운명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광호 작가님의 깊이 있는 통찰과 철학적 접근이 돋보이는 주역, 운명과 부조리 그리고 의지를 말하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동양의 가장 심오한 철학서로 여기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철학서로서의 깊은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고대부터 주역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그 용도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주역은 단순한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주역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계의 원리와 전개의 법칙에 대한 깊은 담론을 나누게 된다면 주역은 분명히 위대한 철학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주역은 점치는 책이자 동시에 위대한 철학서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은 어떤 책이기에 동양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주역은 설명하며 주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동양인의 이해의 원형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인이 자신을 둘러싼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원초적 사유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역은 동양인의 사고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자아를 구성하는 원형적 사고방식입니다. 주역이 이해하는 인간과 세계, 즉 인간관계와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인간이 이렇고 세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역은 묻습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만을 살지 않으며 참된 이익을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역은 말합니다. 주역은 인간과 세계,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역의 사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원리와 질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로운 방식입니다. 이 원리와 질서는 자연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와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인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변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이나 선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직업란에 종교인이라고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종교인이나 정치인은 그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주역이라는 미래 예측 시스템은 인간의 이성적 참여와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역은 정해진 미래 사태란 없다고 말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 개연성에 의해 운행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행동은 특정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의 공부는 상식의 내면화 과정이며 주역을 음미한다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상식의 체계를 반복적으로 숙고하고 훈련하여 자신의 행위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정계가 지시하는 특정한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일반화한 행위 양식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최상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사전은 이를 고유히 움직이지 않다가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것에 적절히 응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역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 친구한테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친구한테 잘하면 친구들이 널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역이 주목하는 최종적인 문제는 이익과 도덕의 문제이며 무엇이 최종적인 이익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논리적 필연성에 입각하여 정해진 미래를 예언해 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럴 만한 개연성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행위의 지침을 내려줍니다. 주역은 오랜 관찰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 지침을 알려줍니다. 주역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도 삶의 지혜를 얻고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라고 저렇게 하면 흉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는 건 특정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위이고 이는 이미 정해진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개별적인 사례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유형화한 주역을 이제는 인간 행위 양식의 중요한 지침서로 읽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주역은 점서에서 인간 행위의 지침서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침서를 흔히 처세서라고 부르는데 주역도 처세서인 셈이며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처세서입니다. 주역은 위대한 성인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임상의 집적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다시 수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풍부하게 확장된 처세서입니다. 이 처세서는 인간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조건부터 우주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적 지평을 그리고 개인의 탄생과 죽음부터 온 우주의 탄생과 소멸에 이르는 시간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처세서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의 축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정서적, 관계적, 윤리적 만족과 행복을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대 사상가들은 이 처세서를 위대한 철학서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점서로 시작한 주역은 그래서 처세서이면서 동시에 철학서입니다. 주역의 처세는 철학이고 주역의 철학은 곧 처세입니다. 동양에서의 철학은 결코 삶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
그리고 실천은 인식에 근거하며 인식의 차이는 판단과 선택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생은 그 우연성을 피조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뒤에 올 낙원에 있거나 절대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 이상일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이므로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은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삶은 그 자체로 목적적입니다. 운명의 힘과 의지의 힘은 기랑 관계이고 운명의 힘이 커지면 의지의 힘은 약해지고 의지가 강해지면 운명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변화의 조짐을 기라고 불렀고 흔히 기미라고 하며 사태의 변화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수많은 전조현상들이 있게 마련이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조짐을 보고서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조짐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짐을 놓치면 이미 때는 늦으며 실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미 혹은 조짐을 중시하여 그것을 알아채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성공합니다.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기는 감정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를 중이라고 하고 그러한 감정이 드러나되 모두 적절하게 된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시간과 세계의 변화, 그 변화의 현상 너머에 있는 의미를 정확히 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고 통찰력은 관심에서 나오고 훈련을 통해 배양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강건함이니 훌륭한 사람은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여 쉬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어서도 긴장을 풀지 않으며 이렇게 하면 힘은 들겠지만 허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